36절에서 56절. 일부러 교재 본문을 작게 잡는 것은 렘넌트들을 위해서 좀 작게 잡는 거고, 우리가 실제로 그 참고하는 본문도 깁니다. 여러분 왜 매주 다르지 이렇게 생각이 드실까봐 한번 말씀드립니다.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전체를 읽어봐도 괜찮을 것 같고요. 36절에서 56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거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게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하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시니,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분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나이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베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란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볼 때마다 참 슬픈데요. 슬프고 또 어쩌면 우리의 한계를 보여주는 부분에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가장 힘드실 때 아무도 예수님을 돕지 않았어요. 아무도 예수님을 돕는 자가 없었어요. 그야말로 nobody nothing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특별한 식사를 하시고 성찬을 제정하셨죠. 곧 이루어질 새 언약을 기념하는, 그리고 새 언약 속에 훅 들어가는 그 성찬에 대해서 요한 칼빈은 영적 임재설을 주장했죠. 영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시간이다. 그리스도의 보좌로 들어가는 시간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 즈빙글리라는 그 개혁 신학자는 그냥 기념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죠. 조금 입장차이 있었지만 성찬은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기념하고, 그리고 그분의 임재 속 깊이 들어가는 아주 특별한 하나님 허락하신 그야말로 성례라 할 수 있는 거죠. 천주교에서는 7성례가 있지만 7성례라 해서 혼부성사, 결혼도 성례로 보고 종부성사, 장례도 성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 개신교회는 성례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녀되었음을 성도들 앞에서 공포받는 세례식,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그분의 죽음과 희생을 기념하고 그분 앞으로 깊이 들어가는 성찬식,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성례죠. 요걸 예수님이 이렇게 유월절 식사를 성찬을 이렇게 재창조, 재해석 이렇게 하신 후에 제자들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갔어요. 같이 다른 복음서에 보면 찬양을 부르고 아마 시편 찬양을 부른 것으로 추정됩니다. 찬양을 부르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렇게 올라갔어요. 유다는 예수님의 팔로 이제 딴 길로 샜죠. 유다를 제외한 이제 나머지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를 가시는데, 이 겟세마네 동산은 예루살렘 동쪽에 보면 감람산이라고 있습니다. 감람산. 우리가 그 감람산 언약이라면서 자주 듣는 이름이죠. 감람이란 말은 영어로 올리브입니다. 그래서 올리브산이라고 불리는 산이 있는데 올리브 열매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름이 올리브산, 감람산이 됐습니다. 그 산으로 올라가다 보면 겟세마네라는 동산이 있습니다. 그 산 위에 있는 동산이에요. 그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갔는데 다 올라가진 않았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다른 제자들은 딱 여기서 기다리고 나를 위해 기도하라 하고요. 36절에 보니까 제자들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는 여기 앉아 있으라. 그렇게 하시고 세 사람만 데리고 깊이 들어가십니다. 그 세 사람이 12제자 중에서도 이너서클이라 할 수 있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죠. 이 세 사람에게는 이 세 사람은 가장 예수님의 그 어떻게 보면 깊은 사역을 다 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사역을 봐야 될 증인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우리가 모르겠지만 이 세 사람이 주님이 보시 가장 합당한 자질을 갖추고 있지 않았냐. 뭐 불신앙을 덜했다든지 다 불신앙했지만. 그리고 이 세 사람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는 어떤 역할일까요? 이 12사도의 거의 수장 역할을 했죠. 그리고 야고보는 최초로 순교했습니다. 12사도 중에 헤로데에게 죽었죠. 그리고 요한은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요한 1, 2, 3서를 써서 중요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 세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특별히 이뻐서라기보다는 더 마음에 들어서라기보다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많이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을 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그러니까 막 특별한 현장 많이 보고 특별한 체험 많이 하면 하나님 저 사람 더 사랑하고 저 사람 믿음이 더 좋아서 그렇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요한 어떤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그 사람에게는 그 부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나한테 안 보여줬다고 하나님 나는 왜 사랑 안 해요? 하나님 왜 나는 안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사용할 그 어떤 그 전무후무한 계획을 세워놓고 그것을 향해서 우리를 준비시키는 거기 때문에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정말 언약 잡고 믿는다면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가장 응답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너무나 확실하게 체험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즐거워지고 그래서 말씀이 내게 살아 성취되고, 그거는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응답입니다. 믿는 자에게. 하지만 특별한 무속 현장을 본다든지 치유 역사 일어난다든지 이거는 하나님께서 사람에 따라 방향에 따라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어요. 그걸 역사를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특별한 역사를. 거기에 우를 범하는 게 순복음 교단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방언이라든지 특별한 은사가 나타나야 이 사람 성령 받았다, 이렇게 그 단정을 딱 해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죠. 하나님이 이 사람 중 방언을 사용할 용도가 있으면 방언을 주시는 게 맞잖아요. 방언은 굳이 쓸 일이 없는데 무조건 방언 내놔라, 그거는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세 제자를 볼 때도 좀 그 부분을 배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남과 비교하기를 그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장 정확한 응답을 받는 길인 거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예수님 데리고 올라가서도 그 세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십니다.
이 38절에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무 힘들고 죽을 정도로 예수님이 고민이 되시는 상황이 온 거죠. 고뇌가 온 거예요. 그 고뇌의 내용이 뭔지는 기도 속에 나오죠. 그래서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고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그 세 명에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세 명으로도 조금 더 나아가세요.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시는데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기서 말하는 이 잔은 예수님이 준비된 일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준비된 일. 그리고 구약에서 진노의 포도주 잔이라는 은유가 나옵니다. 그 진노의 포도주 잔은 뭐냐? 하나님의 진노가 차곡차곡 쌓여 있는 그릇을 말하는 거예요. 겁나는 그릇이죠. 그 진노의 포도주 잔이 쏟아부어지는 날 세상 끝나는 겁니다. 심판이 시작되는 거죠. 그때까지 하나님은 진노를 차곡차곡 쌓아두고 계신 거죠. 그 잔을 예수님이 마시시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창세 이래로 인류에게 쌓아왔던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에게 이제 홀라당 다 부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 잔은 예수님의 인물을 은유하기도 하고 동시에 그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잔을 말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주님, 제가 이 포도주 잔을 안 받고 싶습니다, 이 말이죠. 즉 십자가 죽음을 예수님이 거절하고 싶은 마음이 드신 거예요. 거절하고 싶은 마음이. 무엇이 예수님이 이렇게 두렵게 만드냐? 우리는 그걸 알 수 없습니다. 십자가 손과 발이 못 박히는 거 그것도 고통스럽겠지만 추정컨대 그것보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부르짖은 소리 있잖아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건 원래 다윗의 고백입니다. 근데 다윗은 심정적으로 그렇게 느낀 거예요. 버림받은 것처럼. 왜냐하면 전부 다 돌아서니까. 자기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친구도 돌아서고 믿었던 동료도 돌아서고 사울의 편이 돼가지고 자기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그 기도로 부르짖었던 그 심정적인 고백인데 예수님은요. 그 고백이 예수님에게 그대로 십자가에서 고백됐는데 실제로 성부 하나님께 버림받는 고통을 겪지 않았을까? 그 고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죠. 예수님 그걸 아셨기에 너무 그것이 두렵고 그것이 너무 고민되지 않으셨을까? 다른 것보다요. 왜냐하면 얼마나 가까우세요. 성부와 성자가. 우리는 일체라고 그렇게 믿지 않습니까? 한 분이라고 믿잖아요. 그 연합의 비밀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얼마만큼 긴밀하게 연합되어 있는지. 우리의 경험으로 추측해 보자면 엄마에게 자녀, 자녀에게 엄마, 부모, 그 연합이 어떻게 보면 가장 긴밀한 연합이라 할 수 있잖아요. 그 연합이 깨질 때 최고의 상처를 받잖아요. 부모에게 버림받은 자녀. 그거보다 비할 수 없이 고통스럽지 않을까요? 우리는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연합을, 삼위 하나님의 연합을. 근데 물론 잠시지만 부활 이후에 다시 영광 속으로 들어가시지만 그 다가올 어마어마한 고통 앞에서 예수님의 최후의 시험이 온 거예요. 최고로. 40일 동안 굶었을 때 돌로 빵 만들어 먹으라. 그 시험도 힘들었겠지만 예수님 말씀 붙잡고 이기셨어요. 성전에서 뛰어내려봐. 그럼 네가 갈 길을 단축할 수 있다. 그것도 이기셨어요. 말씀 붙잡고. 나에게 한 번만 절하면 네 사명 지금 당장 이루게 해주면 이 세상 너에게 다 줄게. 너를 반대하는 자들 다 내가 다 불복시켜줄게. 그랬을 때도 예수님 말씀 붙잡고 이기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어마어마한 고뇌가 다가온 거죠. 십자가를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드신 겁니다. 하지만 그때조차도요. 뭐라고 고백하십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하기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십자가를 거절하기 위해서 기도하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거절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니까 불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시니까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간절히 기도하시고 아직 완전히 못 뛰어넘으신 거예요. 제자들 3명, 기도 못하는 3명한테 가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고 있어요. 그 예수님이 죽도록 기도하실 때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요. 땀이 막 쏟아질 정도로 막 기도하셨어요. 극도의 고통 속에서. 근데 제자들은 자고 있었고 이 시간에 예수님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노바디죠. 그리고 제자들을 깨웁니다. 예수님 웬만해서 잘 안 깨우실 텐데 너무 힘드니까 그 제자들에게라도 기도 부탁하신 거예요. 나를 위해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그리고 다시 한번 나아가셔서 또 기도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할 만하시거든. 가능하다면 이 말이겠죠. 가능하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제자들 다시 옵니다. 또 자고 있어요.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이요. 한마디 하시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의 원에도 육신이 약하니까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러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얘기하시고 또 이제 3번째 나아가서 기도하죠. 그리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고 있으니 피곤함이 일어라 하고 마지막 45절에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에 이제 뛰어넘으신 거죠. 최후의 시험을 지나가신 겁니다. 아무도 돕는 적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 최대 위기 속에 있었지만 아무도 돕지 않았어요. 하지만 누가복음 22장 43절에 보니까요. 기도하는데 천사가 와서 예수님에게 힘을 줍니다. 아무도 나를 돕는 것 같지 않은데 노바디인데 정말로 하나님께 순종하게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서 도와줘요. 천사를 보내서 힘을 줘요. 아버지께서 주시는 힘으로 예수님도 그 시험을 극복하셨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그 길을 가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안 가도 되잖아요. 예수님은. 자발적 고난. 우리가 잘못해서 벌 받는 거는 마음에 각오를 하지 않습니까? 벌 받는 게 싫긴 하지만. 근데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는데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그 길을 가는 길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아무도 돕지 않을 그때 하나님 아버지가 도우셨습니다. 구약에도 마찬가지죠. 엘리야가 낙심하고 호렙산으로 갈 때 아무도 그의 옆에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냈어.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냈어. 도우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마지막 시험을 이기고 내려오셨을 때 딱 이제 타이밍이요. 딱 그때 누가 도착합니까? 47절에 보니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더라. 이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는 사이에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에 가서 이제 예수님이 어디로 갈지 그 장소가 확정됐다. 나에게 사람을 주면 잡아오겠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알겠다. 대제사장 종 수십 명을 붙여준 거예요. 혹시 반항할 수 있으니까 칼하고 몽둥이 들고 이 가룟 유다가 밤에 횃불 들고 칼하고 몽둥이 들고 이렇게 따라온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누군지 깜깜하니까 알아보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약속을 했겠죠. 사인 주기로 이 사람이 예수님이다. 그 사인이 뭐냐? 다가가서 입맞춤을 하는 겁니다. 배신의 입맞춤이죠.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랍비야 안녕하시옵니까 하면서 딱 입을 맞추는데 그때 이제 저 사람이구나. 이 종들이 딱 잡으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다 알고 계세요. 50절에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그러니까 이 사람도 예수님이 딱 잡았어요. 베드로가 칼을 하나 사가지고 들고 있었거든요. 뒷단에는 예수님 보호할 거라고 한 건데 이 칼을 꺼내가지고 이 51절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베드로라는 게 나옵니다. 그 요한이 베드로임을 폭로했죠. 그 사람이. 마태는 이름을 가지셨는데. 그래서 이 베드로가 칼을 휘둘렀는데
칼도 안 휘둘러 본 사람이 휘두르니까 귀를 잘라버린 거예요. 이 귀를 잘린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 말구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0절에 보면 이름이 나오죠. 이 동일한 본문이 사복음서에 다 등장합니다. 약간 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말구의 귀가 떨어지니까 예수님이 그 귀를 고쳐주세요. 말구의 귀를 딱 고쳐주면서 다시 치료해 주시면서, 이 말구는 굉장히 당황했을 겁니다. 분명히 내 귀가 떨어졌는데 아팠는데 좀 있으니까 귀가 다시 붙어 있어.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해서 이 긴박한 순간에 이 말구가 어떻게 됐는가 궁금하긴 한데 성경에 나오진 않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된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칼 집어넣어라. 칼로 선자는 칼로 망한다. 이게 지고의 진리죠. 폭력으로 시작한 사람은 폭력으로 망해요. 폭력으로 사람을 지배하는 사람들은 다른 폭력에서 구테타나 암살을 당해서 죽어요. 하나님, 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칼로 다스리는 거. 그게 경제력이든 권력이든 주먹이든, 세상은요 폭력으로 다스리는 게 제일 쉽고 빠르고 일반적이에요. 돈으로 갑질하고, 직위로 갑질하고, 폭력으로 갑질하고. 안 하면 너 해고야. 안 하면 돈 안 줘. 안 하면 너 얻어맞을 거야. 안 하면 너 죽어.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그러한 방식으로 세상이 돌아왔죠. 근데 그렇게 폭력을 주도하던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이 힘 있게 일어나면 또 쫓겨나는 거예요. 그게 세계사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안 했어요. 하나님이 폭력으로 했으면 죄 짓는 사람 다 죽여버렸을 거예요. 그럼 살아있는 사람 없겠죠. 근데 예수님은 사랑으로 세상을 바꾸러 오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가 아직도 못 깨닫고 칼 휘두르고 있으니 빨리 집어넣어라. 그건 우리 길이 아니다. 이 말씀이죠.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아니야. 그거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그게 아니야. 칼로 집어넣어라.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53절에 보니까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할 줄 없는 줄로 아느냐. 12군단. 여기 군단이 헬라어로 레기온이거든요. 레기온이라고 하는데, 레기온이라는 하는 것은 로마에서 당시에 3,000에서 6,000명 단위의 군단을 레기온이랍니다. 그러니까 최소 3,000이라고 하면 12군단 이러면 얼마입니까? 12 곱하면 36,000이죠. 아닌가? 아 맞죠? 갑자기 헷갈려. 36,000. 천사가 36,000이 동원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지구가 멸망합니다. 천사 하나가 구약 성경에 열왕기하 19장 39절 보니까 아수르 18만 5천을 멸했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라는 존재가 뭐 만화에 나오듯이 갓난아기가 기저귀 차고 나팔 불고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무시무시한 존재예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부름꾼인데. 그러니까 예수님 말은요, 내가 능력 없어서 지금 잡혀가냐, 내가 힘이 없어서 끌려가는 줄 아냐?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얼마나 귀엽겠습니까? 옆에서 자기 예수님 지킬 거라고 칼 휘두르고 막 이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귀엽겠습니까? 그 어벤져스 영화에 보면 타노스라는 악당이 손가락 한번 띡 튕기니까 우주의 반이 사라지는데 뭐 예수님이 그런 거 못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능력이 없어서 끌려가는 게 아니다. 54절에 내가 만일 12군단을 불러서 얘들 다 없앤다. 그러면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란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냐? 말씀이 성취 안 되는 거야. 그거는 56절에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하는 거야. 예언을 성취하는 거야. 지금 이거는 말씀 성취의 시간이다. 네가 막을 일이 아니야. 그렇게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죠.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이 다 도망가죠. 알아듣고 도망갔겠냐? 그건 아닐 겁니다.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뭔지는 모르겠는데 예수님 잡혀가니까 다 도망간 거예요. 베드로는 양심이 있어가지고 좀 이제 멀찍이 이제 어떻게 되나 보려고 따라가긴 하는데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요한은 대제사장 집에 친분이 있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인맥으로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상황을 좀 지켜보기도 하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끌려가셨다는 겁니다.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떤 언약 성취겠습니까? 구약 전체죠. 하지만 특히 이사야 53장입니다. 이사야 53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절에서 7절을 한 절씩 보겠습니다. 1절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주 앞에서 나타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품새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 말은요. 여호와의 팔은 하나님 팔이 없으시잖아요. 영이시니까. 이걸 뭐 신인 동형론이라고 합니다. 은유죠. 하나님을 사람에 빗대서 말하는 것. 하나님의 팔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누구를 통해 나타날 것이냐? 이 말이죠. 메시아를 말하는 겁니다. 그는 여호와의 팔을 나타낼 그는 주 앞에서 자라는 연한 순 같고 막 대단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른 땅에서 난 뿌리 같아서 이 전혀 겉보기에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겉으로 보기에 대단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대로 성취됐죠. 갈릴리 출신으로 베들레헴의 말구유에 태어나시고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는 요소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을 겉모양으로. 이것 역시도 하나님의 반전이죠. 세상은 겉모습 보고 판단하는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그대로 제자들에게 버림받았잖아요. 유대인들에게 버림받으셨잖아요. 간고를 많이 겪고 질고를 아는 자고 고통을 아시고 사람들이 얼굴 가리듯이 무시 당했다는 거예요. 없는 듯이 얼굴 가리듯이 이 말은 없는 듯 여기고 막 당해서는 안 될 일을 당하시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이 당하는 그 질고, 멸시, 간고를 당하는 그 이유가 다른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런 일을 당할 때는 하나님께 징벌을 받는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구나. 그렇게 여기는데 4절부터 6절까지 읽어봅시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호와의 능력이 이런 분을 통해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그 서기관들이 예수님 뭐라 합니까?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하나님이 건져 주시겠지 기도해봐 이러면서 나무에 달리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기 때문에 결국 저 사람이 우리가 죽인 게 제대로 한 게 맞네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그렇게 정당화 합리화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을 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는 제 길로 가고 갔었는데 창세기 3장 속에서 나 중심으로 살았는데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는 거죠. 마지막 7절 읽어봅시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덜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변호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끌려가신다.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자기를 잡아가는 아무 능력 없는 그 사람들에게 그냥 끌려가요. 그 사람들은 착각했겠죠. 우리가 예수를 잡았다. 별 힘 없네. 대제사장 앞에 가서도 입을 열지 않습니다. 한마디의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변호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요. 물어보잖아요. 그 본디오 빌라도가 물어보잖아요. 변명 좀 해라. 내가 너 사형 내릴 수 있다. 이렇게 막 예수님 보고 따지잖아요. 입 좀 열어봐라. 다른 사람들이 주장한 게 맞냐?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도 안 하시니까. 왜냐면 예수님은 변명할 이유가 없는 거죠. 죽으시러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수님의 자발적 고난의 이유를 우리가 묵상해 봐야 됩니다. 왜 이렇게 하셨냐? 12군단 더 되는 36,000이 넘는 천군을 동원할 수 있는 그분이 왜 자발적 고난을 당하셨냐? 왜 힘없는 자들이 끌려가셨고 힘없는 자들에게 조롱받고 힘없는 자들에게 두드려 맞으시고 다음 주는 십자가 죽음인데요. 왜 이런 일을 당하셨냐? 그리고 이렇게 우리를 위한 그 길을 가는데 아무도 그분을 돕지 않았는데도 왜 그분은 가셨냐? 그 이유를 렘넌트들에게 말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태영한 역스쿨은 언약을 각인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이 창세기 3장 15절과 이사야 53장을 성취하기 위해 자발적 고난을 택하신 그 이유는 한 가지죠. 사랑인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심어준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십니다. 다른 이유가 없는 거죠. 자발적 고난, 자발적으로 힘든 일을 할 때는 억울함이 올 수 있습니다. 남들은 안 하는데 왜 내가 해야 돼? 쟤는 안 하는데 왜 내가 해야 돼? 다른 사람 안 하는데 왜 나 혼자 이거 하고 있지? 이런 억울함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억울함이나 그 고통이나 두려움보다 사랑이 이긴 거예요. 예수님 안에. 유치비전 스쿨에서는요. 이걸 우리가 전해야 된다는 부분을 이 예수님 사랑을 각인시키면서도 이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신 멋진 사랑을 보이셨는데 우리가 이거를 전달해야 될 거야. 우리가 전달하기를 주님이 원하셔. 누구에게요? 우리 울산 사니까 울산에 친구들에게 237에 다 전달되기를 원하셔. 그 주님이 주신 그 비전을 아이들에게 심어주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그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결론에서 여러분이 각 부서의 방향에 맞게 말씀을 여러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등 드림스쿨에서는 이제 꿈인데요. 꿈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나의 것 나의 현장 그 부분 계속 확인하게 하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냐? 이런 사랑받은 자야. 이런 사랑받은 자야. 이 하늘의 12군단을 움직이시는 이 창조주이신 하나님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음을 선택하시는 만큼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런 사랑을 받은 나야. 얼마나 존귀한지. 세상에서는요. 자존감, 자존심의 이유를 자기가 한 일, 자기가 가진 것으로 삼습니다. 내 안에서 찾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가 존귀한 이유를 내 안에서 찾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 하나님 너를 이토록 사랑하시니 너는 존귀해 이렇게 말합니다. 다르죠 방향이. 하나님 너를 너무 사랑하니까 너는 너무 존귀한 사람이야. 그리고 이런 하늘 배경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 예수님을 돕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이 예수님이 최고의 위기 때 노바디였어 말 그대로. 그런데 기도하는 예수님에게 하늘의 천사가 와서 힘을 주고 도왔어. 그 천국 배경이 있음을. 그리고 이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데 학교 현장을 놓고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오직의 응답이 뭘까? 그 하나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응답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나에게 주신 오직이 뭘까? 그걸 찾기 위해 기도해 볼 수 있겠죠. 청소년 서밋스쿨 같은 경우는요. 서밋의 도전인데 고난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영적 싸움. 그게 서밋이 가야 될 길입니다. 힘들어 보여도 손해볼 것 같아도 이러면 손해보니까 나 안 해. 그거는 세상 서밋들의 길입니다. 이러면 다른 사람들이 무시하잖아. 나 안 해. 예수님이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갖고 계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구원 못 받아요. 세상 서밋들의 생각입니다. 내가 이런다고 알아줘? 나 안 해. 그건 세상이라니까요. 사람 앞에서는. 아무도 안 알아줬잖아요. 예수님이 가는 길을. 예수님이니까 그랬겠죠. 이러면 할 말이 없는데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라 하셨잖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섬기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럼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라 했잖아요.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셨잖아요. 우리 청소년 서밋들이 세상의 방식과 서밋의 방식을 좀 다르다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처럼 보여도 손해처럼 보여도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가는 게 서밋의 길이다.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가셨지 않냐. 거기에 유혹이 올 때는 기도하는 거다. 예수님처럼 유혹을 이길 때까지 기도하는 거다. 노바디라도 괜찮다. 가족이 응원 안 해주고 친구가 응원 안 해주고 때로는 교회 사람들도 오해할 수도 있다. 그래도 괜찮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응답하셨듯이 천군 천사를 통해 도우신다. 그게 서밋의 길이죠. 그리고 사랑 치유스쿨 치유는요 배경 치유입니다. 세상에서는 배경이 중요하다는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배경을 찾아내야 됩니다. 이거 원단 2강 메시지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세계, 보호자의 축복을 찾아내라. 그러니까 노바디 상황 올 수 있죠. 우리에게. 우리 랩런트들에게 올 수 있어요. 막 차별당할 수 있잖아요. 상부 랩런트들. 도와준다고 하면서 차별하는 사람도 많아요. 저는 그 짧은 영화인데 박영식 씨하고 그 여자 주인공이 누군지는 생각했는데 그 한지민이었나? 짧은 영화인데 그 한지민 씨가 시각 장애인으로 나오는데 어떤 할머니가 어이구 불쌍해 이러면서 가가지고 갑자기 팔짱을 딱 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그 시각 장애인 입장에서는요 어두운 세계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팔짱을 낀 거잖아요. 집어 던질지 어떻게 할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할머니는 아유 불쌍해 이러면서 가가지고 막 이러면서 아 괜찮아요 괜찮았는데 아니야 그냥 해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더라고. 그거는 이제 호의라고 생각하는 폭력이죠. 그런 일들을 우리 사랑부 랩런트들이 많이 겪을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도 겪을 수 있는 일들이죠. 너를 돕는 거야 이러면서 사실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노바디 상황이 너무 쉽게 찾아올 수 있겠죠. 다른 사람들보다. 하지만 예수님도 그걸 겪어봤어. 예수님도 그걸 겪어보셨어. 우리를 위해서.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도우셨어.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겪어보셨기 때문에 우리의 심정을 예수님은 아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할 때 도우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알아주는 사람, 너를 이해해주는 사람 많이 없을지라도 주님이 아시니까 도와주시니까 힘을 얻자. 배경에 대해서 막 실망하고 도와주는 사람 없다고 상처받을 수 있는 그 부분들을 좀 같이 나누고 위로를 하고 기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역시 제 제안입니다. 그대로 하라는 거 아닙니다. 참고로 하셔서 우리 사역자들이 묵상을 하시고 성경 본문을 묵상하시고 이 부분 정리하셔서 우리 렘넌트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같이 로드맵을 만들기로 했죠. 그래서 메시지를 정리하고 두 번째가 이거는 사역자들 하는 겁니다. 선생님들은 공과 만들 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주에 메시지 이후에 학생들과 같이 할 액티비티 활동 그거를 만들고 그리고 가정에 부모님들에게 전달할 가정 학교용 교재까지 우리가 만들어 보기로 했죠. 쉽지 않은 길인데 누군가는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이번 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1월까지는 일종의 실험작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당장 쓰셔도 좋고 안 쓰시더라도 일단 한번 만들어 봅시다. 2월 첫 주부터 좀 실제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당장 쓸 수 있으면 쓰시고 일단은 만들어 봐야 됩니다. 금요일까지 매주 금요일까지 여러분이 만드셔서 저한테 단톡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피드백을 해드리겠습니다. 그게 좀 수정할 부분이나 피드백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 뭐 안 하고 그냥 바로 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그 자료는 계속 모아주세요. 이게 한 달치 정도가 모아지면 담임 목사님께 좀 보고를 드리면서 목사님의 피드백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이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가슴으로 느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으로 안 느껴져서 우리가 힘들 때가 많습니다. 이 예수님 사랑이 가슴으로 느껴지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자발적 고난을 당하신 그 예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우리가 가슴으로 느끼고 그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그 사랑으로 우리가 렘넌트들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각 부서에 이 언약이, 비전이, 꿈이, 서밋이, 치유가 전달될 수 있도록 각 사역자들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이제 공간을 만들어가는 이 여정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지혜를 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가장 힘드실 때 아무도 예수님을 돕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 외로운 길을 걸으시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의 힘을 얻으면서 자발적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자발적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고 끝내 승리하신 예수님,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왕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예수님의 자발적 고난 속에 감추어진 이 주님의 뜨거운 사랑이 우리에게 머리로만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만 이해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슴으로 느껴지고 가슴에 부딪히고 가슴으로 우리의 가슴에 채워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닮지 못하고 있는,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섬기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심령을 치료하시고 많은 이유로 하나님 자발적 고난의 길을 피하고 있는, 자발적 섬김의 길을 피하고 있는 우리의 심령을 치료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언약을 각인하고 비전을 심고 꿈을 찾고 서밋에 도전하고 치유를 하는 이 각 부서별로 하나님 이 말씀이 전달되어져야 할 것인데, 우리 태영아, 유치, 초등, 청소년, 사랑부 우리 사역자들에게 주여 성령의 충만함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전달의 말씀을 정리하게 붙잡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사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공과를 하나님 렘넌트들에게 이 언약을 전달할 활동을, 그리고 이 렘넌트 하나님 가정에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기도의 내용과 컨텐츠를 우리가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길 감사드리고 우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